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과연 무엇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생활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내가 가진 믿음의 모양이나 내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에도 분명히 이 믿음의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집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집사님께서 그동안 자신이 올바른 믿음 생활, 그리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교회,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그리고 찾아다니셨던 그런 신앙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집사님께서 이 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글쎄 그날 그 교회에서 서로 간의 이 의견 충돌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며 극하게 대립하며 급기야는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는 그런 소동까지 벌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집사님께서는 그 교회에는 다시는 가지를 못했다고, 그 교회가 너무나 험악해서 이렇게 가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의 이 청빙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서 정말 시끄러웠었거든요. 이 교회의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문제로 이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교회가 반토막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이 말이 다 옳아요.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고, 다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었고, 또한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그런 주장으로 이렇게 서로 극하게 대립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은 세상의 분란과 틀립니다. 세상의 분란은 이렇게 내가 잘했다, 아니면 네가 잘못했다라는 이런 참 잘못을 가리는 분란이지만, 이 교회의 분란은 서로 다른 이 믿음의 모양을 표현하는 그런 분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이 개인적인 잣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란은 모두가 자신들의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에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정말 위험한 믿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바라보며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과연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믿음을 스스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체크포인트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지, 내가 이룬 것은 과연 무엇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나의 인생에서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받아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나 나의 믿음을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어서 꼭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의 믿음의 문제를 체크해 보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믿음보다 아벨의 믿음을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두 사람의 믿음에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생계를 잇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있는 이 두 형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가인은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본다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수확한 땅의 소산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으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것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벨의 제사가 속죄를 기대하고 피를 동반한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가인에게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제사의 형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의 마음의 중심인 이 심중을 보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 이 제사의 형태가 하나님보다 먼저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중을 보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믿음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지금 가인은 몹시 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 라며 안색이 변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가인은 자신이 정해놓은 자신의 믿음의 잣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도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 가인에게 너희 심중 가운데 있는 너의 죄를 다스리라,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이 죄를 품은 우리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은 자신이 보기에도 좋고 인물이 뛰어난 이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에 7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다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잉태에서 낳은 것이 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의 형태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제사의 형태를 몰랐을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의 형태를 알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인, 아벨, 이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틀렸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소산이 제물인지 알고 있었고, 아벨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자신의 심중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제물, 제사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아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 아벨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포기하는 순전한, 이 계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내어놓으셔서 세상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당신을 포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포기하는 이 순전한 제사, 나를 포기하는 이 순전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선한 마음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4살 배기 어린 아이가 집안에 있던 이 값비싼 꽃병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손을 꽃병에 집어넣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손이 이 꽃병 안에 끼게 된 거예요. 이제 엄마가 꽃병을 잡은 채로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아당겨도 보고, 또 이 아이의 손에 기름이나 이 비누를 발라서 이렇게 빼보려 했지만 이 꽃병은 아이의 손에서 빠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빠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자라고 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옵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이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 아이의 손이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우는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꽃병을 깨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망치로 이 꽃병을 탁탁 쳐서 이 꽃병이 금이 가고 결국은 이 꽃병이 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병이 부서진 이 꽃병 안에 이 아이의 손은, 이렇게 주먹을 콕 쥔 아이의 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먹을 꼭 쥔 아이의 손을 의아하게 보시던 아빠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니, 꽃병에 손을 집어넣은 내내 이렇게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니? 아빠가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빠, 제가 이 꽃병 안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면서 이 아이가 손을 펴면서 이 손 안에 있는 동전을 보여줍니다. 아빠, 이 꽃병 안에 동전이 있었어요 라면서 이 동전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손이 꽃병에서 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이가 자신의 손을 펴서 동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손은 꽃병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에 과연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만이 옳다고 하는 나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펴지 않을 때, 나를 포기한 이 믿음을, 이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존재할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전한 제사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펴는 우리가 됩시다. 나를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시며 온전한 믿음, 나의 믿음보다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혹시 저희가 어리석어 주님보다 나의 믿음이 먼저 나선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모습이 손을 꼭 쥐고 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주이시오 온전한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